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함께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탄들이 공격을 합니다. 교회는 공격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 교회가 누구다고요?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세 가지로 공격하는데 오늘 첫 번째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공격하는데 박해합니다. 박해. 어떻게 박해하냐면은 여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핍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 이게 핍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핍박이고 이게 영적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할 때에 영적으로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확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걸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4장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핍박이 올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승리하는 첫 번째 전략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사탄의 전략은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면은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이게 너의 전부냐 부를 때에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범죄하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거룩함, 구별됨, 이 무너지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첫 번째 모습에서 통과하면은 두 번째 통과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한 이 베드로가 여기서 그 모든 것, 거룩함, 당신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함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곧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분주하면은 항상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주합니까? 말씀, 기도하는 여기에 분주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잘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한번 심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당시 사도행전 교회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매일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기 히브리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는 이러한 토박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나라에 흩어졌다가 헬라 문화를 배경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이방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여기 토백이,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같이 여기서 접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원망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이 매일 실시되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도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왜 우리는 빠집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가가지고 막 그들한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왜 당신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은 사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이 실제로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항상 문제가 딱 오면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 문제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구나. 원망하고 있구나. 이거 문제 피하지 않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바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또 저 사람들이 원망하구나. 저 사람 불평하는구나. 항상 저 사람들이 원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시각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금 갑자기 3,000명이 갑자기 5,000명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성장통이야. 성장통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제자들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하면서 의견 전부 다 함께 의견을 들어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하면서 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해결점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가 된 구제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구제 사역을 중단합시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중단합시다. 일단 중단하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완전히 구제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도무지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방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누가 기뻐하냐면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개인이든 하나님이 이르든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사역은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이기 때문에 그 일은 중단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견은 문제는 있지만 이거는 잘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 일은 중단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중단 없이 마땅히 이것은 지속돼야 할 사역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은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모두의 승리를 모색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러한 질문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은 책임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너의 책임이야. 이것은
지금 원망하는 누구 책임이야? 아니면은 이거는 이 일을 분배를 잘못한 사도의 책임이야? 이건 누구 책임이야? 하면서 다 책임을 누가 넘깁니다.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자가 생깁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사람,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이 선악과 누가 줬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준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진 것이 아니라 아내 탓을 돕니다. 그리고 이건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겁니다 하면서 남의 탓을 한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이게 근본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범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의 탓을,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남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판단하지 않고 한쪽을 당신이 잘했다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하면서 승리를, 당신 때문에 패배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찾는 것, 이게 사역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잘못을 가리기보다도 모두의 승리를 모색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귀한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데 자격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 그래가지고 먼저 보니까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구제를 하는데 절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전무하게 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 일은 그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깁시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6장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이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에 올인할 때에 성령 충만이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온전하게 그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는 그 사람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여기 있는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기의 첫 번째 조건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오직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됩니다. 모든 것 나는 할 때 나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될 때에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존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될 때에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해요. 사람을 높여야 돼요. 나보다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상대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낮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을,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구제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높일 수 있는 그 사람, 사람을 존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곧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기도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그런가 하면은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히 받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참으로 모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소금으로 여러분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는 믿음이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왕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왕의 왕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화해의 일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의 일을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곧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혹시 물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직업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왕의 일을 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할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곧 누구냐? 나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일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항상 물어보면은 항상 여러분의 대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믿음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하게 결정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증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는 일은 곧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여러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면은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주님이 내게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아프지 그럴 때에, 그때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쭉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능에 충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권능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액세서리로 여기다가 목걸이로, 아니면은 십자가 이렇게 여기 십자가 뒤에 있네,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떠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일꾼은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살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는 능력과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걸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성령 말씀이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7가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 첫 번째가 뭐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네 번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섯 번째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섯 번째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일곱 번째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사역을 분담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강조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의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또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두 바퀴 같이 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의 결과가 사도행전 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연결됩니다. 한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여버리고 도망쳐가는 비겁한 모습을 봅니다. 이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비겁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은 여기 사도들에게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침받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같이 경험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반드시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세상적인 원칙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그딴 사실을 말씀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가치관,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전무해야 한다는 거죠.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성도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일, 또 한 가지는 말씀 전하는 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게 분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거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을 분담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부흥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에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이 뭐냐? 말씀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 속에서 푹 터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 영이 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부흥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왕성하게 됨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부응하니까 이들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이 악한 사탄이 전략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것이 곧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공격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갈등,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쓸 때에 우리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은혜 가운데서 이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부응될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51장 1절 우리가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오세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결단의 기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사탄이 공격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서로 의논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 서로 일을 분담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새벽 같이 부르시고 결단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